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잘 되는 길로 선택해서 걸어가야지, 자기가 늘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이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부디 바른 인생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어려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결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형통한 그런 길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삶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10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이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10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4명까지 이르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복된 삶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사랑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복을 찔러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웃 사랑의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도리이고, 그리고 자기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어떤 부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잘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이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온 그 부모님이기에 무조건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공경하고 부족한 부모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잘난 부모도 있고 못난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2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잘난 부모, 훌륭한 부모는 그냥 공경하지 않으려고, 존경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존경이 돼요. 부모가 훌륭하고 모든 것이 다 훌륭한데 존경하지 않을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부모들인 간에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보다 정말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러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의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종입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어렵고 또 장수하는 것도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할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육 이론들이 많고 또 복잡한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무조건 공경할 때에 거기에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까지, 다른 어르신들까지 공경하고 존경한다면 그 인생에 더 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된지 잘 모르겠고,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받는 그런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복된 길로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줄 아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복되고 잘 되는 그런 인생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로 뭐 잘 되는 그런 길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어릴 때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고기 한 번 시켜 사드리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이 그 포항에 동상고 졸업해가지고 종원동에 가는 사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포항고 졸업한 형이 노란 옷을 입고 포항제철 직원으로 다니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가서 월급을 타가지고 그 월급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한 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저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이 되어서 정말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왜? 어떻게 하면 저는 그때는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고 뭐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 대구로 나와서 20살이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소고기가 제일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고기를 많이 먹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다른 길 모르겠거든.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공부 좀 잘하게 하면 공부만큼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생활해보면 공부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미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말라는 그 말 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말씀 다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고약한 부모님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들 말씀 다 순종할 수 없거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반항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달라들지 말고 달라들면은 잘 되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순종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도저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자녀를 보고 뭐 어떻게 할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말씀하시면 예하고 들으세요. 듣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이렇고 저래서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복된 인생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뭐라 하면 옛날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꼰대가 뭐라 한다 하면서 뒤에 그렇게 하면은 그 복된 인생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보다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담배를 끄덕끄덕 피우면서도 니는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참 이렇게 해보지만은 이거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첫 번째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들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참 헷갈리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잘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는 것입니다. 양쪽 부모를 다 이렇게 즐겁게 하면 좋지만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특별히 너를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들도 섭섭합니까? 아버지들은 그냥 엄마가 기쁘면 아버지도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기쁘고 자녀들이 기쁘면 아버지 기뻐요. 그러니까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쁘면 아빠가 기뻐지고 엄마 아빠가 기쁘면 애들이 기뻐지고 또 엄마가 기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화평하고 행복한 그런 집안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엄마를 기쁘게 하시고 엄마가 기뻐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는 더 하고 기뻐지고 또 엄마가 기뻐지면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어서 가정을 한번 기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께서 그것들을 못해둬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줘서 아픈 그 마음보다는 그것을 못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참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뭐가 부족해서 못해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김밥도 싸가고 뭐도 싸가고 하는데 그냥 아마 그때 저는 맨밥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줘야 갈 수가 있는데 돈도 조금 주니까 제가 소풍을 가지 않고 그 마당 그 대문 앞에 가가지고 소풍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와가지고 그때 아침 식사를 이제 바로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제 소풍 가려고 사는 도시락을 갖다가 마당에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건을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졌는데, 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나? 시골에 갑자기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쉽게 그냥 가주면 좋은데 안 가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불이 납니다. 요즘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참으실 건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한테 못해준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나를 길러준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을 더 살다 보면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갖기보다는 그 자녀를 향해서 잘 해주지 못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또 부모님들께 더 잘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잘 드시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기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기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해도 거기에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효도의 힘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잘 공경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는 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며칠 전에 우리가 알부타 대를 신경에서 봤잖아요.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라고. 하버드대 뇌의학자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자기도 뇌의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상인 줄 알고 어떤 뇌의 어떤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도 천국은 실제하는 그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